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에 이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그 후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만 먼저 호수 서편의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을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편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후에 홀로 남으셔가지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오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은 호수 한복판에서 바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날 밤에 출발을 했지만은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좀처럼 배가 진행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밤새 노를 저었지만은 불과 한 5, 6km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죠. 역풍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장면 이렇게 좀 더 보충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아무리 애써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맞바람과 풍랑으로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지나셔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가까이에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오히려 겁에 질려가지고 놀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도 또 그럴 법한 것이죠. 그 풍랑이 일은 그 깜깜한 밤에 저기서 어떤 사람 같아 보이는 어떤 존재가 다가오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자들을 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자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이 본문에는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그 너비가 11km 가량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는 한 21km 정도 이렇게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이 볼 때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가까이에 신갈 저수지 있잖아요. 그거에 뭐 10배도 더 되는 큰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바다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잠깐 사진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저게 그 팔레스타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 한복판에 호수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저 갈릴리 호수, 막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넓은 바다처럼 보이죠. 그리고 한 장 더 보시면은 이렇게 잔잔할 때, 호수가 잔잔할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장 보시면은 저거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장면을 그림으로 옮긴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 장면을, 오늘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됐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180m 정도 아래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수의 동편은 지대가 아주 높은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남동쪽의 고원지대에서 종종 차가운 바람이 이 호수의 경사면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불어닥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호수의 비바람과 함께 큰 풍랑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좁은 협곡을 따라서 몰아쳐 와가지고 이 호수를, 이 계곡을 따라서 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치기 때문에 풍랑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본문 18절에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성경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은 바다를 흔들어
깨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잠자던 갈릴리 호수를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서, 그래서 사납게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동풍은 아주 변덕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잠잠하던 수면이 한순간에 거센 풍랑이 돼가지고 호수를 막 요동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여행할 때 호숫가에 서서 이 호수의 표면을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 사진에도 봤듯이 아주 그 유리처럼 잔잔한 그런 호수의 표면을 보고서는 이런 호수인데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것 같은 그렇게 막 사납게 풍랑이 일고 복음서의 그 기록이 맞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순간 곧장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불과 20분 만에 호수 전체가 파도로 하얗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파도가 얼마나 세게 불면은 호수 주변 200m 밖까지 이 풍랑이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서 있던 여행객들이 안전지대를 찾아가지고 뛰어야 할 정도,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도 또 언제 광풍이 몰아쳤냐는 듯이 이렇게 금세 평온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런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은 우리의 능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달렸다. 오늘 본문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 가운데 혹 당시 제자들에게 낯선 단어, 낯선 환경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배, 그리고 바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항해길, 제자들에게 어느 하나 낯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제자들 중 다수는 우리가 알듯이 바닷길이나 항해에 아주 능숙한 어부들 아닙니까? 더욱이 이들은 갈릴리 호수라면은 마치 손바닥 보듯이 훤한, 너무도 익숙한 것이 갈릴리 호수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배를 진행시켜서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항해하는 그 뱃길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거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닷길은 언제나 힘이 들었고, 그리고 또 조금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히나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이 아주 까다로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입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잠자다 평온하다가 어느새 사납게 일렁입니다. 변덕이 심한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우리 인생도 갈릴리 호수의 변덕과 꼭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온하다가 어느새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별일 없이 순탄하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터지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잘 알아도, 경험이 아무리 많고 풍부해도, 그리고 모든 일에 참 다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능숙함으로 인생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노를 젓는 것도 이 제자들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익숙하고 심지어 풍랑을 맞는 것도 경험이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능숙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불시에 풍랑이 일어나고 또 맞바람이 불면은 자기들이 아는 대로 행할 수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대로 능숙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간힘을 쓰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한 치 앞도 진행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지만은 그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내가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능숙한 것 같아도, 능숙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게 능숙한 것,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친 풍랑을 아주 잔잔한 무리를 걸으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센 풍랑도 주님의 걸음에는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항해가 우리의 능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네.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 그렇죠? 백전노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니까 자기는 알아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능해서 전쟁에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다들 다윗이 무슨 전쟁의 신이라도 된 것이냐, 다들 주변에서는 다윗을 지켜세우고 추앙하지만은, 그렇죠. 나갔다 하면은 뭐 패전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 자신만큼은 압니다.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했음을 자기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아마도 오늘 제자들 역시 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를 잘 젓는다고,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으로 목적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야 안전히 우리는 항해를 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항해에 능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이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풍랑도 변덕이 심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풍랑을 헤쳐가려고 저마다 자기들의 노를 갖추는 법입니다. 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풍랑을 헤쳐갈 노가 학벌이라 생각되면은 학벌을, 그게 좋은 직장이라 생각되면은 뭐 직장을, 뭐 아니면은 성공이라 생각되면 성공을, 돈이라 생각되면은 뭐 돈을, 무엇이든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노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해는 우리의 능함이 아닌 바로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노를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믿음의 노라는 것이죠. 믿음의 노. 물론 여러분, 뭐 학벌이든 뭐 취업이든 실력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쓸만한 노를 갖추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인생의 항해는 나의 노가 아닌 주님의 노로 됩니다. 믿음의 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고백이 아까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 그리고 또 다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래서 나의 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함,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 인생의 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능하심을 찬양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심을 찬양하라.
둘째로 본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주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은 마침내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숨어 계신 분 같지만 결국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 고생을 하며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자 배에 탔어요. 오늘 16절에.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워졌어요. 지금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가복음은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 4경쯤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각에. 저물자 배에 탔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밤 4경,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 되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전날 밤부터 지금 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거센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가장 힘든 시간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 아마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아니면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심하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풍랑 한복판에 우리가 그 한밤중에 놓여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겠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지? 예. 우리만 먼저 보내놓고 바닷길로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거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만 여기 홀로 남겨진 거 아닌가? 더욱이 지금 거친 풍랑이 불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면은 바로 이 순간에 계셔야 하는 건데 이 순간 주님 어디 계신 거지?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그리고 그 순간 힘겹게 우리가 노를 젓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물음들을, 그런 질문들을 시편에 또는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한 시편 기자도 비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탄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시편 곳곳에서 이런 질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송사,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고난 가운데 있던 욥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당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위급한 순간에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느낌처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느낌처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늘 그렇지만 자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그래 또 한편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마주하는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던져질 때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만난 풍랑, 인생의 풍랑과 역경보다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더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도 자기가 당한 인생의 그 어려움과 역경, 그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보다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데 그 때문에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립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과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건만 응답하시지 않고 또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당한 어려움보단 실은 하나님께 야속해가지고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는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일 거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 씨의 이 기록을 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닿으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인생의 풍랑일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부르짖으면 그분이 즉시 달려와 내 손을 잡아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관계와 같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이 숨바꼭질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바꼭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꽁꽁 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와 어린 아들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빠가 숨고 어린 아들이 찾습니다. 물론 아빠는 어린 아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를 잘 알고 있고 얼마든지 거기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숨는 아빠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 숨어가지고 땅거미가 질 때까지, 어둠이 짙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울며 불며 막 아빠를 찾는 거, 그걸 몰래 숨어서 즐기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숨바꼭질은 어느 정도 긴장이 흐른 다음에 찾아지는 것, 발견되는 것, 그것을 즐기는 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지루하니까 자기들이 막 나눠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가끔 듣습니다. 이제 다들 숨고는 한 애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다 보니까 잘 찾질 못해요. 바로 옆에 숨어 있는데도 어리다 보니까 잘 찾질 못해.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요. 찾다가 내가 찾는 사람, 내가 술래인 것을 까먹어요. 그래서 딴짓을 하고 있어, 딴짓을. 그러면은 저기 의자 밑에, 저기 책상 뒤에 숨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그럽니다. 오히려 애 같아가지고, 찾는 사람이 애 같아야 되는데 숨은 사람이 애 같아가지고 나 여기 있어.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숨어버리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나설 때 그분이 스스로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 나설 때 찾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오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그때에 제자들이 그때에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찾아 바다 한복판을 그 풍랑을 가로질러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 다시 본문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과 한참 이제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저기 출렁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이 아닌가 해서 소리를 지르며 놀랬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유령처럼 봤다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유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령이 뭡니까? 뭐 무서운 귀신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유령은 뭔가 분명하지 않는, 실체가 확실해 보이지 않는 환영, 그게 유령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기 주님 같아 보이는 존재가 서 있는데 저기 주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기 저 존재가 주님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분명한 실체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내 삶에 살아계셔서 실제하지 않는 분 같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장면의 제자들의 문제이고 또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시며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실제로 계신가? 실제하시나? 근데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은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실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풍랑의 색깔, 또 풍랑의 크기, 풍랑의 모양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 저편에서 풍랑을 딛고 서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맞나? 실체인가? 진짜인가? 의심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단지 유령처럼 환영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풍랑은 곧 신이 되고 믿음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순간 오로지 풍랑만이 살아있는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압도하고 그들의 심장을 삼키는 실체로 손에 만져지는 진짜로 보였다는 것이죠. 뭐 그것도 맞죠. 그러나 진짜로 또 거기 풍랑을 딛고 서 계신 주님, 그분도 실체이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그분은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무엇이 더 훨씬 실체적으로 보이는가? 만져지는가? 느껴지는가? 그것이 믿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우리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대면하는가? 어떤 자리에서든. 아니면은 세상의 현실이 훨씬 더 많이 피부로 느껴지는가? 그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눈과 귀, 우리 피부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언제요? 우리 믿음은 인생의 풍랑이 있는 그때에 그 믿음의 질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 믿음의 무게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랑이 더 진짜처럼 보입니까? 주님이 더 진짜로 보입니까? 열왕기하 6장의 유명한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왜 우리가 맨날 지냐? 그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군사가 적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전술들 그리고 공격 계획들을 다 어떻게 해서는 다 알고 서가지고 자기 왕에게 다 미리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공격을 개시하면 적극 우리는 패전을 하고 맙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당장 잡아와라. 그랬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작은 성 도단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당도해서는 밤새 당도한 거죠. 그래서 도단성 그 작은 성인데 그것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싼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까무러칠 만한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자기들이 있는 성 주변을 겹겹이 쌓은 거죠. 그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잠잠히 이렇게 타이릅니다. 뭐라고 타이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종의 시력으로는 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왜 걱정하고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풍랑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엘리사의 종이 볼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 너머에 풍랑을 딛고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인 거죠. 제자들은 그만 풍랑에 압도돼 버렸어요.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그들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서는 오히려 놀래 자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내니 그랬습니다. 먼저 내니.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나다 그거예요. 이 춤이 나야 나 그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제자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 표현 하나면은 충분했다. 예수님이 나야 나 이 표현 하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충분했다.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것입니다. 비록 잠깐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는 바람에 주님을 제자로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영적 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엔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다라는 주님의 목소리 하나면은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풍랑에 고정되어 있던 이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곧장 돌려졌던 것입니다. 나야 나야 내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관계라면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그런 관계라면은 아니면은 또 뭐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관계. 거기서 주님께서 무슨 공중제비라도 돌든지 뭐 그래야지만 무슨 주님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제자들은 풍랑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주님을 보고 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도 제자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이는 그 거친 파도 그 시커먼 밤하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기 오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환영인 줄 알았는데 내니
나야 나. 그러시자 제자들이 그 목소리를 곧바로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이고 곧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항상 같이 했잖아요. 항상 어느 때든 한솥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은 길을 걷고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 잘 못 알아봤다가 나야 곧바로 인식했어요. 주님은. 왜요?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하니까. 예. 이런 믿음, 풍랑의 시선을 빼앗겼어. 인생의 고통과 시련의 시선을 빼앗겨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등을 치시며 나야, 나 여기 있잖아.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일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음성 안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듣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일상의 훈련이 우리에게 쌓이면은 그러면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소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분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살펴봤습니까? 인생은 나의 능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 예. 주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풍랑이 아닌 주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